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해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제사장 가야백에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합독합시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약재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틀린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 바꿔지는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망대 전쟁. 이 망대를 이제 건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거기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죠?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기도의 힘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기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기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죠? 뭐든지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난주 말씀하셨죠. 그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있잖아요.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라야만이요 우리가 넉넉히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이 기도했냐면은 여기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5장 7절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누구 말이죠? 예수님이죠. 그죠?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죠?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이 정도로 주님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처음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예수님의 처음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 이랬죠, 그죠? 처음에 기도 그랬다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기도죠.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그게 절간 기도나 우리 기도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으로 믿는 기도죠. 그걸 왜 그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보고 틀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붙잡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하죠? 아버지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기도죠. 내 육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계획 찾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이게 영적 현실이다. 여러분 육신의 현실에 속지 마시고 육신이 일어나는 일에 자꾸 우리가 속아요. 거기 속지 마시고 내 현주소가 어딘 걸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세요. 그죠? 이 일의 의미가 뭔지를,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뭔지를 거기서 질문해서 찾아야 그 육신의 현실이 안 속아요. 예배 드릴 때, 그죠? 이 상황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씀 성취되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좌의 망대가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 딱 세워졌다. 세워지죠. 이 고난의 잔이 아버지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보좌의 여정이구나.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정표가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한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그 이정표로 하나님 나를 세우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게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망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 아멘. 이 사단을 무릎 꿇기 있는 보좌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다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요 마태복음 26장 여기 요 똑같은 기사인데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때부터 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호승줄로 묶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대꾸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보좌의 여정이고 보좌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몰랐던 베드로 보세요. 칼을 빼들고 막 난리 법석을 뜬다. 근데 주님 뭐라며? 이 칼집 칼을 꽂아라 이 사람아. 그죠? 여기는 뭡니까? 이거는 분명한 예수님의 여정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다. 그렇죠? 근데 이래서 예수님이 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안나서의 집에 뜰에 다 끌려갑니다. 그 요한복음 오늘 18장 19절 24절에 읽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결박하고 이 대제사장 안나서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19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냥 거짓 선지자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맞느냐? 맞으면은 너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그 모든 제자들의 이름도 다 대라. 그런 거 말하죠. 경찰관 잡혀가면 그죠? 경찰에 잡혀가면 모르잖아요. 니하고 같이 이 잡당 모의했던 그 사람 이름 다 대. 그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 다 대. 이래 하죠, 그죠? 똑같은 이유예요. 옛날 수사기법이랑 지금 수사기법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가 가르친 것이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음모로 아니냐? 그걸 다 질문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는 죄목을 찾으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숨겨서 엄밀히 말하지 않고 전부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 가르쳤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던 걸 가르친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이 뭐 예수님 버릇 없다고 뭐 뺨을 탁 째려보대. 그 주님 뭐라 하세요?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한번 말해봐라. 무엇이 잘못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죠? 그 대꾸 한마디 이외에는 아무 말도 이제 없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 하늘 보좌에서 세운 참 대제사장을 신문하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야, 이 얼마나 복음이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됐는지. 아니, 그림자가 자기 실상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내 그림자인지 장로님 그림자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몰라봤다.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고 얼마나 복음이 종교화됐는지. 그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요? 중보자 아닙니까? 그죠? 백성이 자기 죄를 속죄제물로 갖고 오면은 그 제사를 대신 집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사함의 축복을 다시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사장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 제사장의 그 영적 위치가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 되시는데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짜 대제사장에게 이게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무죄한 자인 것을 증명하시고 죄 없이 희생제물을 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제물 되어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제사를 주님이 이루신 것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참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다음 장에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죠? 빌라도 총독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 아닙니까? 세상의 왕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 왕을 신문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그죠? 왜 이렇게 주님은 그 세상의 왕에게 신문을 당합니까? 왕에게 신문을 당해야, 그죠?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 죄 없음 이랬죠. 그런데도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죠?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 정부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참 왕으로서, 그죠? 사단을 쏟고 있는 모든 마귀 일을, 멸하시는 일을, 왕권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받고 사형받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이거 언약을 오늘 서론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망대 전쟁에서 실패한 베드로. 첫 번째, 망대 전쟁에서 실패한 베드로. 기도할 수 없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냐면은 너 나중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지금 너의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는지, 안 해서 몰랐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새기고 듣지 않았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도 않고 영적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 속에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대답에, 그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뭐냐, 베드로야, 네 중심을 내가 안다. 근데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날 못 따라와. 그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도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씀.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주님을 부인한 게, 주님을 부정한 게 아니고 주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거기 있으면 부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잡히신 날 어찌 됐습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면서 다 막 주랭랑을 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죠?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따라오긴 따라옵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우지 못하면요, 항상 신앙생활 멀찍이, 항상 멀찍이, 딱 주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아니고 항상 거리를 두고 멀찍이 못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부인한다. 자, 그래서 왕대의 전쟁에 실패한 베드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미리 말씀했다. 그죠? 아멘. 미리 주님 말씀 주신다. 왜 이런 듣기 싫은 말씀을 할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미리 말씀 주는 거예요. 그죠? 좋은 말만,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 없었어요. 기도 속에도 이 베드로가 없었어요. 그죠?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가려면은 네 속에 기도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26장 40절에 잠자는 베드로를 깨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해라.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베드로야 자느냐? 너 지금 자니? 지금 잠이 오니? 주님이 말씀.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그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가 너를 유혹할 것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그죠?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유혹한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나는 기도 안 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뭐 죽으면 같이 예수님과 죽지. 내가 막 참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신앙은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오직 현장에 막 망대 세우고 막 오직 막 그리스도 일꾼으로 막 오직 24 제자 속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똑같잖아. 그죠? 근데 아무리 외치고 결단해도 기도의 망대를 안 세우면은 내 힘으로 사단의 망대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이 이깁니다. 그걸 베드로가 몰랐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이 짝이죠. 영적 세계관을 몰랐다 이 말이야. 육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의 힘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쨌어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냥 문의에 불과해요. 문의. 참 문이 좋다. 문의에 불과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셔서 왕의 권세, 제사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시고 흑암 무릎 꿇게 하고
죄를 이기고 죄와 저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일대지 망대 전쟁에 실패한 베드로 세 번째, 그 베드로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1절에 세 번을 부인합니다. 똑같은 기사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그것도요 부인만 하면 되겠네.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죠? 그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꼬끼요 하고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는 그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하십니까? 심히 통곡한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랑 뭐 별것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똑같이, 그죠? 예수님 부인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뭐 우리라도 별게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멘. 다 똑같습니다. 그 주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리고 주님 말했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네 안에 세워라. 기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갖고 영적 싸움의 성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베드로는 안 고르고 싶은 줄 알아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뭐 4번 부인했다, 뭐 5번 부인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속에 틀린 망대가 딱 있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걸? 아무튼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카도, 그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베드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문제는요,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10번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100번을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망대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 딱 세워. 죽음의 권세가 베드로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원죄 세력이 베드로 속에 망대로 딱 세워졌으면 베드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불신앙과 두려움이 망대가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안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 속에 거하는 이 사단의 망대, 이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망대 전쟁에서 영적 싸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죠?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있어서. 그죠? 그렇구나. 두 번째, 이 틀린 망대를 치유받은 베드로. 그죠?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61절에 22장 61절에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성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무엇 때문에 통곡해야 됩니까? 자기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통곡해야지. 그죠? 그게 진짜 통곡이에요. 이 통곡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통곡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음의 망대가 없으면은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 답 없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틀린 망대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 세워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반주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망대 안 세우면요, 그게 어느 날 딱 시험이 든다니까. 그게 시험이 딱 걸립니다. 이거 맨날 내만 해야 되나? 이러면 딱 시험이 옵니다. 나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망대 안 세워놓고 헌신하면요, 시험 옵니다. 마이가요, 교회 일을 헌신하는 사람을 제일 일타켓도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망대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네가 나를 부인해도 사랑한다. 그죠?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음부의 거사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죠? 너는 보좌로 움직이는 천국 예수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워서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울 것이다. 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네 속에 뭘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죠? 주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죠? 베드로가 그죠? 너무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사단에 쏟고 완전 사단의 손바닥에서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단이 완전 갖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 불신앙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더만 이 그럴 수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제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망대로 성장하고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가 막 대단해서 한 번도 부인하지도 않고 완전 믿음이 신실해서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자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지의 첫 번째,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의 망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과거 치유, 이 과거는요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과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를 통로 삼고 틈을 타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과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완전히 박살내 버려야 돼요. 과거는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걸 통로 삼고 역사는 사단의 망대가 안 세워지도록 그걸요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거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그 과거가 전부 오르막과 발판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실패가 과거의 망대를 바꾸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이 틀린 망대 하나님 바꾸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름 베드로 이름이 원래는 뭐요? 시몬이잖아요. 그죠? 그 시몬을 주님이 뭐로 바꿉니까? 베드로로 개바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죠? 왜 주님은 이렇게 뭐 그 당시에 대단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이 사람 안 부르고 연약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그죠? 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요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는 복음을 깨닫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발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오늘을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의 오늘을 치워서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과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요 여기에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면 어찌 되냐면요 과거를 자꾸만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걸요 안 떠나고 자꾸 되새김질하면요 거기에 쌓여서 또 다른 사단의 망대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을 망하게 하고 미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과거의 상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다음에 우리 또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죠? 세 번이나 주님이 왜? 세 번 네가 부인했다 이거. 그러니까 세 번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주님이 많이 시켜주죠. 그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죠. 그죠?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합니까? 더 이상 지난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죠? 내가 완전히 너를 용서했고 과거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하고 밤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이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툭 늘려가지고 밤보다 소화도 안 되고 막 낙심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 물어주시니까 그죠? 이 가슴에 얹었던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정말로 구원자로 믿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더 솔직히 말하면은 네가 나를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망대로 믿느냐? 그죠? 네 속에 있는 모든 죄, 사단, 지옥 망대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로 믿느냐? 그 말씀이죠. 그죠? 아멘? 그 믿어야 망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을 베드로를 딱 치유하십니다. 자, 미래를 치유하고 중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딱 주십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주님이 뭘 주십니까? 사명을 딱 주시죠. 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그걸 80년 동안 살아보세요. 정신 문제 안 올 수 없어요. 사명이 없는 인생이다. 왜 먹고 자고 일하고 일하는데? 그죠? 이게 무슨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그걸 80년, 90년 동안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한 하나님이 사명을 찾고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음에 읽어보겠지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끈 띠고 돌아다녔지. 그렇지만 이제는 보고 말고 망대가 세워지면은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를 띠고 이리 와서 말씀 좀 주이소, 저리 와서 예배 좀 드리소이소, 이리 와서 복음 전해 좀 주이소, 여기에서도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인생이 그렇게 된다. 복음 운동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너를 쓸 것이다. 이리 미리 말씀하시죠. 그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망대로 세우는 이 사명을 다 줍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중요합니다. 중지자, 여러분 중지자가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는 앞으로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어려운 시대에 아마 올 겁니다. 더 영적인 이 혼란의 시기를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고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 렘넌트로 망대로 세우고 키워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미래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요. 세상은 돈이 힘이라 그죠? 맞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공은 힘이라 그러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성공이 우상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공의 우상은요, 봤잖아요. 결국은 강대국들이 싹 다 무너졌어요. 그 성공 우상 믿고 있던 모든 강대국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진 돈이 빛의 경제가 되고 선유의 경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망대 전쟁에서 승리한 베드로. 자, 볼까요? 망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베드로가요, 갈보리산 예수 만났죠.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걸 들었죠.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오순절에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임하고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 나라 망대, 성삼위 하나님 망대가 다 베드로 속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 다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을 가지시면은 똑같이 오순절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랬던 이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24절에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다는 것을 딱 증명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째서면 좋고 마음이 찔러 이르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요,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해본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막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 40년 동안 먹었던 그 안전뱅이 그걸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지구상에 처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구상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40년 전 안전뱅이가 막 거기에 서기관도 못 취하고 대제사장도 치유 못하고 온갖 율법사도 아무리 해도 치유 못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치유된 역사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역사,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아멘. 굉장하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 여러분 12절 잘 아시죠? 대제사장 안나서,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 안나서,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3번이나 떨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들 앞에서, 종교법정 앞에서 그들이 묻잖아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이름이 있느냐. 아멘. 종교법정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사람이 이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망대가 치유돼 보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종교법정에서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망대 전쟁에서 베드로가 완전 승리해 봅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대지의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중직자들을 자기와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망대로 세웁니다. 야,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웁니다.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7집사. 그죠? 이 사람들을 딱 망대로 세웠는데 중직자를 세워서 중지를 세웠더니 하나님이요 현장에 대로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 집사가 이 망대로 세워지니까 사마리아의 전도의 대로를 쫙 열어본다. 아멘.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망대를 세우니까 에디오피아의 전도 선교의 망대가 대로가 고속도로가 쫙 열려본다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말이야 환란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겁니까? 세계 선교의 대로를 여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교회도 누리고 우리 중지자들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어떻게 그러면은 망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영주의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닭오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닭오름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 빼고 왔는데 그 닭오름 소리예요. 그런 듣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닭오름 소리를 내가 그 닭오름 소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라. 야 내가 이 틀린 망대 바꿔야 되겠다. 응?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요 제 자신의 예를 들면은 이 닭오름 소리 들을 때 많아요. 저라도 목사가 힘이 있을 때는요, 막 화요 집회 갔다 오고 은혜 받고 오면 그냥 힘이 나가지고 뭐 설교가 막 힘있게 나가고 막 메시지도 막 성도들 독려하고 막 이러죠. 와, 우리 목사님 메시지 힘있다 이런데 어느 날 또 푹 꺼져. 푹 꺼져 막 성도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 저런 어려움 당한다 이러면 다 내한테 들려오거든요. 그럼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완전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 목회가 왜 이리 안 되나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시작하고 그게 전부 다구름 소리인데 그죠? 지금 경광등이 들어왔다 소리 그죠? 빨간불이 그죠? 그 내 영적 상태 빨리 바꾸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기도해야지 했는데도 새벽 예배 때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돼. 30분이고 40분이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다구름 소리. 우리 내가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이 뭐냐? 잡으세요. 육신의 현실을 보면 우리 다 쏘가요. 되는 게 없잖아요. 내 육신의 현실을 보면요. 실망한다니까. 근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아, 그렇지. 지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죠? 나는 기도하면은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힘이 있지.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지. 그죠?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영적 현주소가 확인된다니까요. 요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여러분 자신에게 안 쏘아요. 계속 이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영적인 망대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망대를 틀린 망대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무너져 있는 망대를 세우고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9장으로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